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12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부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1인절 촛불 점화가 있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았을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오늘 청년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많이 부족하지만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청년의 딸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모든 순간, 모든 선택마다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그 누구보다 감사하며 항상 찬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본받아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경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과 저희 모두 은혜 받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 보여지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서의 상급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이 예배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감사하며 또 주시는 천사들이 다시지 않으며 못들고 성령의 충만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유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섬기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주간. 한국에 요즘 나오는 말 중에, 신조어 중에 N가지 것들을 포기하는 세대라는 뜻의 N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N포 세대라는 말이 처음에는 3포 세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3포 세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산다. 그래서 3포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취업과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포기한다. 그래서 5포 세대라는 말이 그 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최근에 건강, 외모, 인간관계, 희망 등을 포기한다라고 하면서 M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방송이고 어디고 계속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계속 말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전에 없는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살기에 정말 적당한 날들을 살았습니까? 유시민 씨가요, 방송에 나와서 이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베이비 부모 시대가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었던 시대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세대는 지금의 청년들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를 졌던 세대이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거의 없었지만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세대이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노후를 의탁하지 않는 최초의 세대지만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자산을 낭비해야 하는 세대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충분한 자산을 비축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자라면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세대이다. 지금 청년들만 힘들 줄 알았더니 이전 세대도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답니다. 그러면 이분들보다 더 오래전에 이 땅, 조선 땅에서, 한국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950년대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노력해야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한국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그 험악한 시절을 투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시대 이전을 살았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전쟁 이전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일제 36년 치하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일제 36년 치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는 나무젓가락과 나무수저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쓰겠다고 각 가정에 있는 쇠젓가락과 쇠수저까지 뺏어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나무로 젓가락과 수저를 만들어 쓰는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매질을 당했고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시절을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그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시대 전에 고려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고려 말기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러리 사러리라따 정산에 사러리라따 멀리랑 가래랑 먹고 정산에 사러리라따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야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일어나 우는구나 얄리 얄리 얄라셔 얄라리 얄라 얄리 얄리 얄라셔 얄라리 얄라 누구에게 던지던 돌이냐 누구를 맞추려던 돌이냐 이유리도 도리도 없고 나마저 죽는구나 얄리 얄리 얄라셔 얄라리 얄라 얄리 얄리 얄라셔 얄라리 얄라 한 시절도 한 세월도 살기에 만만하고 살기에 좋았던 시절이 없습니다.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롭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정신질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바로 우울이다. 거리에 나가면 우울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자들이 발에 치인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이야말로 가장 현대적인 질병이라고 정의한다. 우울은 말 그대로 정신이 우울해졌다는 뜻이다. 우울을 핑계로 얼마든지 나태해져도 그 게으름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또 우울하다는 핑계로 얼마든지 무감각해지는 것도 가능하다. 기분이 우울해서 타인의 고통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한마디 툭 던짐으로써 간편하게 면죄부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우울함에 취해 있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판단력이 흐려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불감증이며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인습 전반에 무기력해져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이 유일하게 옳다는 망상에 빠지게 된다. 이 세상에서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하는 망령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우울의 망령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나면 사람의 영혼엔 오직 분노만이 남게 된다. 외로워서 화가 나고 피곤해서 화가 나고 남들이 행복해서 화가 나고 마침내 화만 나는 내가 싫어서 미칠 듯이 화가 난다.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이 세계 전부를 희생시켜도 값싸다는 논리에 봉착한다. 그래서 우울의 끝에는 열광이 탄생하는 것이다. 열광은 기존의 것들을 부정함으로써 불씨가 지속된다. 과거에 옳았던 도덕이 오늘의 열광 속에서 불법이 되고 오늘을 있게 한 세계관이 마치 거짓인 양 모두를 위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는 열정이 산불처럼 번지다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 꺼져버린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도 없이 많은 설교자와 성경 교사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중엔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영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에서 꽤 건강하다고 하는 목회자들의 동영상을 보는 신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유튜브에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영상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들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가짜 소식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짜를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진영을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들의 가짜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도 그랬습니다. 많은 거짓이 넘쳐나던 시대에 유별나게 오늘 본문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사가랴의 기다림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다림은 전혀 다른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린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에는 우리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 우리 앞에 느닷없이 샤가랴가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은, 샤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었고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경건하다라고 말했다는 건 그들이 자기 절제와 헌신에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가정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자식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고독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 샤가랴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분양을 위해 제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침묵하고 외면하셨던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장소에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이에 샤가랴는 놀랐습니다. 그저 놀란 것이 아니라 경악했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샤가랴가 두려워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푸오베오입니다. 이 푸오베오라는 단어 뜻은 단순히 놀라다가 아니라 경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헬라어를 이렇게 자꾸 읽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잘난 척 하려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셔야 돼요? 놀란 척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 어려운 언어를 그렇게 아무나 다 읽는 것처럼, 다 아는 단어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 계시면 나중에 이렇게 세워서 읽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 푸오베오는 헬라어인데 뜻이 경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런 분위기 참 좋아요. 천사는 자신을 보고 크게 놀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굉장히 집중해서 저는 오늘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샤가라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샤가라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샤가라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늙었습니다.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늙을 때까지 그들의 기도에 침묵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물론 이 부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아주 무참하게 거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나타난 그 천사가 샤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와 그들의 때가 달랐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들의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천사는 요한이 큰 사람, 즉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요한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상에서는 무시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신학교를 들어갔다 졸업한 지가 꽤 오래돼서 먼 옛날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신학교를 들어가면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모여듭니다. 제가 학부에 들어갔을 때 저랑 같은 학년에서 공부하던 사람들 중에는 당시 그 캬바레에서 반주하는 분, 음악을 연주하는 분부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저만 평범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첫 학기가 되면 수련회를 가고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 얘기가 이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에 오게 됐느냐? 너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절망을 했습니다. 대부분 기도의 응답을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자식이 없었대요. 한 10년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식을 낳았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가, 자기 가족 중에 누가 태몽이라 그러나요? 그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는 꼭 목회자를 시켜야 한다 그랬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가 나를 목사를 만들려고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그래요. 대단한 기도와 대단한 응답과 대단한 계시를 받고 왔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소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교회로 왔는데 제 아버님은
결혼하시기 전에 스님이셨어요. 성령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두 번째, 제가 신학교를 간 이유는 내가 목회를 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한 큰 은혜를 끼치고 대단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가 아니고,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사가 되면 밥 먹기 살기가 참 쉽다. 그래서 밥 먹고 살려고 왔어요. 그 말만 믿고.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안 왔죠.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는데 막 그런 얘기도 해야 되니까 제가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들과 또 다른 수준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큰 사람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뱃속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받은 소명이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달리 말하면 소명이 특별하다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우리가 큰 소명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소명이 특별하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사람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소명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분수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은 온 세상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인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살아냄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인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의 통로를 열고 무정하고 사나운 세상을 따뜻한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을 사랑과 이해로 물들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두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외로운 이들의 벗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신 주님의 자리에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두려움에 떨며 제자리에 머무르고 포기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런 머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우리는 어느 한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고독하고 어렵고
험악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 아픈 중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